반갑습니다. 우리 자협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사층 분들도 반갑습니다. 예. 우린 지난 시간에 돌아온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같은 제목으로, 그러나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블레셋인들은 이제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속죄의 의미, 그리고 배상의 의미를 담은 속건제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뭔가 돌려줄 때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 가운데 만연해 있는 독한 종기에 의한 죽음의 재앙이 멈출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와 함께 이제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모아졌어요. 바로 각각 5개의 금 쥐와 금 독종 형상을 만들어서 제물로 보내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왜 하필 5개일까? 여러분, 블레셋인들은 5개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연합 국가를 형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인들이 5개의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었고, 이것이 연합이 된 나라예요. 예. 그래서 각 도시들마다 왕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5개인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와 그 6장 4절입니다.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똑같은 재앙이 5개의 도시에 동일하게 내렸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5도시의 이름은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세 도시의 이름이 이미 5장에 보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니까 다른 거점 도시들로 이 언약궤를 옮긴 거예요. 그 도시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쥐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5절에 보시면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들에게 발생한 이 질병, 재앙, 독한 종기에 의한 죽음이 쥐들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뭔가 이제 독한 종기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옮긴 그 감염 경로가 쥐들에 의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긴 하지만 쥐들이 매개체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쥐의 형상과 종기의 형상을 이제 금덩어리로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들이 취한 방법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매우 이제 싫어하시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모세 오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지 그런 제사 규례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식은, 속건제의 제물로 드리는 방식은 뭐냐면 순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순양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건데, 오늘 본문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 마음대로 이 제물을 정한 겁니다. 그것도 십계명에서 그만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2계명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이 쥐와 종기를 금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마 크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요만한 요 형상이 아니라 아마 금덩어리를 가지고 큰 쥐 5마리, 또 큰 종기 5덩어리, 아마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싶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쥐와 악성 종기는 율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부정한 것들로 규정이 된 내용들입니다. 쥐, 당연히 부정한 동물로 기록이 돼 있고요. 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기도 이제 악성 종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종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악성 종기로 판명이 되면 그 종기가 나을 때까지, 몸에 그 흔적이 없어질 때까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기가 사라질 때까지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율법에서 이미 이제 부정한 내용들로 규정이 돼 있는 이제 소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부정한 소재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이들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고자 부정한 제물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종기가 일어났으니까 종기의 형상으로 이 종기를 막아야겠다. 쥐들이 이 이제 질병들을 전염시키는 것 같으니까 이 쥐들을 좀 차단해야겠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고자 이제 부정한 제물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5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앞에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회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말이 안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내 멋대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이런 일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 일이 꼭 성공하게 해주셔서, 이게 꼭 지금 이 타이밍에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비추어서 보면 이제 그런 기도를 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말씀이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 성경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을 닮아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개인의 삶에 잘 스며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게 바로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과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내가 마음껏 돈 벌어보겠다 하는 것과 같은 심보인 거예요. 내가 운동하지 않고 건강해지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만족시키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약한 기도, 부족한 기도로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한 예배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방법이 어디? 말씀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내 병이 나음을 받고 치료받고, 물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죠. 정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를 주시겠냐 생각해 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 예수 닮아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예수 닮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가지면 제일 좋고요. 여러분, 그것이 안 되면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아니면 한 번이라도 여러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거거든요. 되새김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딱 하고 나서 끝났다, 큐티가 끝났다, 그리고 책을 딱 덮고 딱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 받은 말씀을 하루 종일 내가 계속해서 되뇌이는 겁니다.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이 묵상한다라는 말은 사실 읊조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들으면 저 사람이 좀 미쳤나 할 정도로 혼자서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중얼 그 말씀을 계속 곱씹는 겁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통제해 받고 싶은 거죠. 말씀이 내 인생의 거울이라는 거죠.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기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저 우리 의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블레셋인들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들의 멋대로, 자신들의 멋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규정하고 이렇게 하면 영광 받으실 거야. 이게 최선이라고 하는 착각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착각에서 좀 벗어나야 될 때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말씀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었다면 그건 다 잘못된 신앙생활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맞죠? 그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천국을 가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갈 것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저 기독교를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 인생의 종교적 액세서리로 혹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이 블레셋인들이 아주 엉뚱한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달래고 자신들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7절 이하를 보면 이제 더 황당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 함께 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냥 돌려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재물들을 담았으면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아주 요상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일단 언약궤와 자신들이 준비한 재물을 담을 실을 이제 새 수레를 하나 만듭니다. 새 수레.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좀 이렇게 이제 새 것으로 이렇게 격식을 갖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암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암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딱 이렇게 짊어지고 끌면서 블레셋과의 경계 지역인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제 운반하게끔 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소를 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를 모는 게 아니라 소들이 이 암소 2마리가 스스로 이스라엘 영토까지 벳세메스까지 가는지를 이 사람들이 보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려볼 텐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2마리의 암소가 아직까지 젖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들은 어미소 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소들이, 암소 2마리가 이 블레셋인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걸어가겠습니까? 암소들이 자기 새끼 송아지를 놔두고
자기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남의 나라 영토까지 수레를 끌고 얌전히 가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안 가겠죠. 여러분, 동물들의 모성애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사람 못지 않아요. 제가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를, 동물 다큐멘터리를 종종 보는데, 거기서 보면 이 동물들이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위에 상위 포식자들을 향해서 달려드는 경우들을 봐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예. 때로는 그런 장면 보면 이제 사람이 동물보다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죠. 어쨌거나 지금 이 두 마리의 소가 이 수레를 끌고 스스로 이스라엘 영토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만약 이러한 여건 속에서 언약궤가 잘 운반이 된다면 이제까지 그들 가운데 내려진 재앙이 참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맞구나 라고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소들이 제대로 가지 않고 송아지들을 향해 돌아가려고 발버둥을 친다면 그동안 그 땅 가운데 일어난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여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그 재앙으로 인해, 지금 블레셋인들이 그 땅에 내려진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린 것이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스스로 움직여서 가시는 분이 맞는지, 이걸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개인적으로 좀 싹 소름이 돋았어요. 왜 소름이 돋았나? 이게 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제 자신의 이 속 마음이 까발려진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이게 내 안의 죄성이구나.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만큼 고통을 당했어요. 이만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재앙이 임하는. 그런데도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책망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 날 징계하시는 게 아닌가? 하고 깊이 이제 반성하고 우리가 겁이 덜컥 들 때가 있잖아요. 뉘우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야, 이거 우연일 거야. 이거 우연일 거야. 그러면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고 정말 그럴까? 하면서 아주 살금살금 그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죠. 지금 블레셋인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인들이 그러한 거짓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어서 이제 벌이는 이제 일이 뭐냐? 바로 송아지들 이용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젖이 끊어지지 않은 이 어미소들의 강력한 모성애를 이용해서 지금 이 재앙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이렇게 연출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아닌 것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마음의 자유함이 없이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이거 문제예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책망하는 음성이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방법과 고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 방법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아무도 판단 못해요. 아무도 그 일의 기승전결을 모릅니다. 그 과정을 몰라요. 그 동기를 몰라요. 이 문제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해결할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그러한 마음의 찔림이 있고 내가 이 블레셋인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한켠에 아닐 거야, 아닐 거야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지시기를, 깨어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블레셋인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자신들이 받은 재앙을 우연한 사건으로 포장하려고 했던 이들의 이 시도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12절 말씀을 봅니다. 12절 다 함께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암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대로 이스라엘의 영토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이 암소들이 울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울면서.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나 이제 그 영화 같은 거를 보면 소들이 우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시골에 사시면서 이제 소들이 우는 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한 게, 이 소한테 이제 우리가 네가 평생 우리 집에서 고생했는데 이제 네가 우리 집을 떠나야 된다, 도축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 그 소가 그걸 알아듣는지 느낌으로 아는지 울잖아요. 울어. 그런 거 본 적이 있으시죠? 예.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 암소들이 이스라엘 영토까지 가서 결국은 죽습니다. 제물로 바쳐져요. 그걸 알아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암소들이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따라갔다고 돼 있어요. 이제 새끼들을 영영 볼 수 없는 거예요. 새끼들과 떨어지기 싫어하는 그 암소들이 그 동물의 그 본성을 누르고 마치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에 끌려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수레를 끌고 가고 있다는 장면. 이 장면이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블레셋인들이 그토록 우연의 산물로 만들고 싶었던 그 재앙이 이제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앞서 블레셋인들처럼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움직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스로 움직인 언약궤는요, 사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그 영광을 쟁취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패배를 가장한 하나님의 허용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인들을 무찌르시고 그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소름이 돋는 내용이 뭐냐면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동안 친구인 줄 알았어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에 큰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시겠습니까? 다시 그 사람에게로, 아니 세상 표현으로 그 인간에게 다시 여러분 돌아가서 손 내미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분은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그것도 모자라 전쟁에서 패하고 그 언약궤까지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친히 돌아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젖이 나는 2마리의 어미소가 울면서 언약궤를 옮겼다는 것은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들보다 더 심오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2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소들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약궤가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운반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르게 잡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는 겁니다. 이 미물인 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그곳으로 언약궤를 운반해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바로 서 있지 않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만 또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표현으로 바보같이 자신에게 큰 수치를 안겨주고 그 영광을 가리운, 자신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어미소들이 송아지들을 향해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이제 가면 이제 못 돌아오는 거예요. 막 울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어미소의 애타는 본능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미소가 자기 새끼들에게 돌아가고 싶어서 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성적인 사랑, 그의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그 부성애적 사랑이 동물의 그 어떤 강력한 모성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그것을 이 송아지라고 하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할 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 이름을 칭했습니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으셨죠. 아담과 하와가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구약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역사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왜 노아를 부르셨습니까?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와요. 특별히 이 부분이 가장 두드러진 성경이 에스겔 말씀인데요, 에스겔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소를 왜 지으셨습니까? 성전을 왜 짓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언약궤를 왜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 천하가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를 거룩한 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온 천하가 알게끔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추고 싶어 할 때가 많죠. 교회 다닌다는 것을 감추고 싶을 때가 많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감추고 싶을 때가 많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는 아버지를 이용하고 아버지가 준 그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이죠. 아들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좋다, 이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수치감을 안겨주고 내 재산을 다 탕진했어도,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에게 내 몫을 미리 달라고 하는 의미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의미인 겁니다. 그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떠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랐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법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배은망덕한, 폐륜적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모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면은요, 동네 사람들이 아무나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가 있었어요. 아무나. 근데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아직 저 멀리서 흐릿하게 형체만 보이는데 아들이다 싶어서 아들을 향해 막 달려가시죠. 그리고 확 끌어안으시죠. 왜 끌어안으셨어요? 너무 반가워서 끌어안으셨죠. 왜 끌어안으셨어요? 누군가가 그 아들에게 돌 던질까 봐. 저놈 돌아왔네. 저 꼴하지 마라. 근데 저럴 줄 알았네. 여러분, 지금 또 이슬람권이나 그런 그 쪽에 가면은 가족들이 가족의 명예를 어기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의 영광을 가리웠다 그러면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부모 형제들이 그 자녀를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권의 어떤 여인들 같은 경우는 오빠들이, 아버지가 그 딸들을 누이들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 가문을 더럽혔다, 이슬람의 율법에 어긋났다. 그 중동의 사람들이 그런 관습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달려가서 확 끌어안는 것은 아버지가 대신 돌을 맞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바보같이 그렇게 아들을 향해 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암소의, 그 우는 암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마음이 이것보다 더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돌아오셨어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언약궤를 빼앗겨도 하나님은 기필코 그 언약궤를 다시금 우리에게로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항상 우리에게 돌아오고 싶으셔서 항상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그 하나님께로 이제 두 손 들고 돌아가지 않으시렵니까? 더 이상 블레셋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두 마음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두 마음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언약궤가 빼앗긴 그 순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그날만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